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종종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 말씀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거든요.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긴 하지만 오늘 더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목회자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우리한테 딱하니 약속이 됐는데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일찍 정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계속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여기 중앙에서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어떤 집사님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기도를 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민수기 6장 27절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당시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24절부터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동일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새벽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복 받을 만한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도만 되면 이 복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의 백성을 품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민수기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내게 아니면 너를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여호와는 땡땡땡에게 복을 주시고 땡땡땡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김성국에게 복을 주시고 김성국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대면 벌써 마음이 울렁울렁 됩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이 원어를 보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엎드려서 친히 손을 얹어주시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왕이 자신의 존엄을 내려놓고 신하나 백성의 아이에게 직접 다가가서 무릎 꿇어서 손을 얹어주는 것이 복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낮추셔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얹으셨대요. 우리한테 손을 얹으셨대.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복의 의미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얹어졌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손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너무 얕은 겁니다. 너무 얕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얕게 믿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뭘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 여기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막 똑같이 욕하고요.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가치관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의 시작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막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성도가 되는 것부터 복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뭐예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시작인 거고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하신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 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봐야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죠. 현대 시대에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나라는 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나는 성도인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이미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기 전까지 복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얼마든지 편하게 축복의 말씀을 그냥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존재예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 복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기다린 거 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삶을 일주일 동안 돌아봐도요.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돌아봐도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았는가?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성도로서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오늘 복의 개념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무릎 꿇어서 제 시선에 맞춰서 손을 저에게 얹으신 이 복의 개념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손을 얹으셨는데 아직 제 안에는 아직 살아서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떡 서가지고 내가 뭐 좀 하겠다고 이렇게 벌떡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당당히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의 청년 사역을 대부분 많이 했었으니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줘요. 근데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어떤 친구들은 풀리지만 대부분 안 풀려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목회자가 오늘 말씀처럼 계속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신방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다 인간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다 세상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목회자들이 축복을 해도 하나님의 복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계속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참다운 성도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복의 개념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다시 깨달은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복은 닫혀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성도만 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음성을 주시는데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너가 내 말을 순종하여 너가 내 일을 100% 하면 내가 네 일을 100% 할게. 그리고 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 내가 더 높이 들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기뻤겠습니까?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100%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100% 하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무거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전제 조건이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복 줄게. 전제 조건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며.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똑같이 복의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고민을 한 주 내내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다 누렸냐고요. 계속 누렸냐고요. 못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포로 생활도 있었고요. 구약 시대 마지막에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침묵 시기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예 말씀을 안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거기에 포로 생활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 시기가 있냐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볼 때만. 그 내면을 보니까 그들 안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삶이 있었고 이방 여인들과 타락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안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말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면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복이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복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후손, 믿음의 유산이 계속 우리 자손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큰 복이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는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인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오히려 후손들이 자녀를 낳지 않아서 오히려 가문이 끊어지는 가족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오히려 가정들이 없어지는 집안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은 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손들을 많이 낳고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세운다면 저는 이 땅이 더 밝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좋은 가정들이 점점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도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성도들 대에 계속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건 너무나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그냥 아브라함이 바로 생각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부분에 읽으면 우리는 또 어떤 결단을 해요? 믿음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한단 말이에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믿음을 결단하게 돼요. 왜요? 그 아브라함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마다 믿음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깊어서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긴다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고조 할머니는 말이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 나는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다시 담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알려진다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안 가르쳐 줬겠지만 계속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셨다고 하는데 제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귀한 은혜들이 있었다면 저희 아버님이 툭 하면 저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가정이 됐어. 이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성도가 되면 상대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똑같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복수해주고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저주를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정의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잘해주는 거예요. 좋아해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도 동일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신자가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다른 곳에서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네 저주하는 사람 있어? 괜찮아.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니? 아이고 이뻐라. 같이 복 받을 거야. 이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민수기 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고대 세모를 보니까 기울이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즉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는 긍휼, 용서, 구속, 회복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은총과 환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주목하고 지켜보고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서 막 우는 거예요. 장막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우냐면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광야에 갔는데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서 우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 고기를 먹입니까? 다 먹인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 떼는 다 씨가 마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요 울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모세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고기 줄게 그랬더니 모세는 계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소하고 양을 다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촉하오리까. 지금 모세 마음에 그런 어떤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볼 때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시려고 지금 저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에 우리 계수하는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싸울 만한 사람만 전체 가족을 생각하면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고기를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모세의 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말씀을 던지십니다. 사실 제가 이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카톡 푸사 말씀을 바꿨어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능력이 짧냐? 부족하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한테 이게 안 갈 것 같냐? 걱정하지 마. 내 말이 너한테 응답되는 거 너가 내일 볼 거야. 볼 거야. 그러고 나서 민수기 11장 31절에 이 일이 터졌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볼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지금 이거 메추라기를 모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이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km입니다. 20km에 높이 90cm입니다. 여기가 메추라기 이 새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죠. 그러니까 메추라기 그 한 마리 부피를 계산해 보면 대략 이 면적에 11억 마리가 깔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루? 아니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제주도 지도. 한라산 기준에서 20km 이렇게 동그랗게 하니까 거의 노용동, 우리 제주도 노용동이고 서귀포 거의 시청 쪽이고 옆에도 대부분 뭐 육지 대부분, 왜냐면 옆에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옆쪽 서쪽 동쪽은 한 반 정도, 남쪽과 북쪽은 대부분입니다. 이 중간에 높이 90cm로 새가 잔뜩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1인당 계산해 봐도요. 한 50kg 정도 본인들이 들고 갈 수 있는 양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 달 먹일 거야.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1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텐트에서 고기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그 백성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 반경 20km에서 90cm 쌓인 그 새가 은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보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말의 이 기준,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이게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반경 20km에 높이 90cm 되는 새가 쫙 깔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우리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냐고요. 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봤어야 알죠. 감이 안 와요. 정말 천국과 지옥,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반경 20km, 높이 90cm로 새가 깔리는 것, 그것이 매일 한 달 내내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감이 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이 오게 될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와, 한 번에 이런 대략 한 11억 마리의 새를 하루에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깔아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와, 나는 이만한 거 고민 하나 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 정말 부족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완전함, 온전함, 관계적 화목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전쟁이 없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고 내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평강, 평안은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자유의지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의 안정,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어떤 관계적인 그런 존재적인 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상황에도 평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것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두려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볼까 봐. 그리고 죄책감, 예수님을 떠났던 그 죄책감,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오셨을 때 평강하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먼저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일생 살면서 두려움이라든가 불안 늘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와요. 사람은 그렇대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요, 자동적으로 불안함이 생기대요. 그냥 불안함이 생긴대요. 그게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불안함은 언제 해결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불안함은 잘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문제가 해결돼야 불안함이 해결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압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불안함이 올 때 언제 해결되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면 우리 마음의 불안은 해소됩니다. 평강해지죠. 이게 평강입니다. 26절을 보면 얼굴을 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비추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상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얼굴을 가린다라고 표현한다면 거절, 진노,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늘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친척들이 막 놀러 왔어요. 근데 아기 입장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입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외삼촌이 안아주고 이모가 안아주고,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난리인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안고, 그러면서 내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낯가린다고 표현하죠. 이 상황에 아이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리 줘봐, 이리 줘봐. 그랬더니 갑자기 또 삼촌이 안고 또 흔드는 거예요. 아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흔드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애가 그냥 자지러지게 우니까 엄마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화장실 문을 빼꼼 열더니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애가 툭 그치면서 하면서 좀 멈추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엄마가 또 화장실 문을 탁 닫으면 또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가 왜 울어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근데 엄마 얼굴을 보면 안 우는 거예요. 왜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안 우는 거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지는 이유,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은 평강해집니다.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왜 사라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 이 평강이 사라진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성이 있겠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왜 자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할까? 그 평강이 뭔데 자꾸 평강을 주시려고 할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문제가 막 터져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막 터졌는데 내 마음마저도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막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를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한 마음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한 마음을 가져야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먼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